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6월 마지막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월에 시작한 가정예배가 이제 반년이 지났네요. 각 가정들마다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7월부터도 열심히 해서 가정예배를 통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몽골 선교 탐방차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20명의 팀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바닷속에도 길은 있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을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절망하며 두려워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일하셔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동풍을 불어 바닷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밟고 그저 바닷길을 건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도 따라서 바다를 건너려 하자 물이 차서 모두 물에 빠지고 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애굽의 군대를 이길 힘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1번은 홍해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마음이 굳어버리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야 할 앞쪽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살아남을 확률로 따지면 전진하기보다는 후퇴하여서 애굽 군사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확률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1절을 보시면 큰 동풍으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원망은 절망을 가져오지만 기도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모세는 기도가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오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를 걷는 것처럼 마른 땅이 된 바다를 건넜습니다. 길을 가로막는 홍해의 길도 기도하면 은혜의 길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막막할지라도 진퇴양난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바닷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복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 가정도 이 나눔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비슷비슷해서 늘 답이 비슷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눔은 홍해가 길을 막은 듯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한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은 나는 문제를 만날 때 원망부터 하는 사람인가요? 기도부터 하는 사람인가요? 라는 나눔입니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또 대표자가 주보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몽골 다녀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